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날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오니 저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자체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실천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만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양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뿔을 잡게 하시고 다시 과거의 신앙의 고백이 회생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순서마다 또한 준비되어졌던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품어 그들의 호흡에 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교회가 50년을 맞이하는 그 즈음에 새로운 회복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50년을 기약하는 소망을 두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관련돼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빛을 좋아하지요.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면 빛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어둠을 쫓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둠의 상징은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판단에 따라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육이 완전히 땅에 썩어져 없어질 때까지는 늘 육에 대한 것이 항상 싸움으로, 영과 싸움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존적으로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책임과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어둠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빛이 실체예요. 말하자면 실제한단 말이죠. 근데 어둠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요. 빛이 거기에 한가득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선언했던 것처럼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둠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빛이 왔으면 그 어둠의 특징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빛을 상대로 해서 빛을 제거하려고 달려들기도 하지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어둠은 빛에 대하여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비진리는 진리하고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비진리가 아니고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빛이기 때문에, 진리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나 비진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갈 것들이에요. 영과 육을 볼 때에도 그 육은 다 사라져 가고 정말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를 가리키는 거니까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나 육체적인 거나 특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리, 로고스, 말씀, 혹은 여기서 말하는 빛, 이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빛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실 때,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둠의 특징이 드러나죠. 일단 깨닫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율법을 많이 알고 또 행위적으로도 완벽한 인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게 어두움의 현상이에요. 또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먹잖아요. 그게 다 어둠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바리새인 유대인들, 율법을 많이 아는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어둠인데 그 어둠의 특징대로 그들도 빛이 오셨을 때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사마리아로 뚫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회해가지고 그냥 다른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 여인에게는 은혜가 없죠. 그 은혜의 깊은 의미는 뭐예요? 빛을 만나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단순히 어둠이 내가 빛을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가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어두운 빛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특징이 또 하나가 아주 괘씸한 게 뭐냐면, 이 사울 건덕지라 그러나? 깜도 안 되는 게, 오히려 어둠이 빛을 제거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빛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시잖아요. 품어버려요. 그 어둠까지도. 진짜 빛이 그냥 세면 셀수록 어둠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품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라는 말이 나중에 수요일 날 요거 하다가 말았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빛의 그 단어들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 요 단어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단어도 그렇고 오르라는 단어인데 요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이번 주 할 거거든요. 은혜 있는 자만 나오시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찾아와 줬으니까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오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런 배짱은 있어야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어둠이 깜도 안 되는 게 빛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달려들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 죄라는 거는 깨닫지를 못할 때 이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죄인은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만들려고 줬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내가 빛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빛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둠에 따라가지 않지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연히 얻는 거죠. 저게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당연히 어둠에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인데 어둠을 따라간다는 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습 보세요. 비상식적으로 가잖아요. 빛이 뭔지 알고 있고 어둠이 뭔지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둠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에 의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여러분의 존재는 빛이니까 생명으로 가십시오. 생명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 이거는 섞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섞여요? 사망과 생명이 어떻게 섞이냐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섞여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냐고요. 안 섞여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이원론적 접근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실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빛과 어둠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속담에 나온 말처럼 꼭 먹고 알 먹고 싶은가 봐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가 안 돼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경지에 올라갈 때는요, 이게 딱 구분이 되지 섞이지가 않아요. 철학에서도 이 인식론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절대성, 앱솔루트니스라고, 이게 앱솔루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이거냐 저거냐가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절대성이라고 안 해요. 그걸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렐러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상대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식론적인 접근으로 볼 때도 사실 이게 섞이지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게 섞일 리가 없죠. 스피리추얼 트루스라고 그래, 영적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조금 철학적인 접근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니까 그래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라는 말을 그냥 해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둠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무슨 어떤 교율상으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 지옥이라도 갈 확률이 있어요?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이 영버라고는 아예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적어놨는데 살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갔다가 지워버린다, 아유, 지워질 것 같으면 벌써 여기에 기록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우리 행위로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알려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은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예요. 자빠져도 괜찮다. 너희들은 어차피 내 식구야 라는 거예요. 내 식구. 내가 너를 놔둬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둠의 특징들은 뭐예요? 못 알아먹죠. 13절에 그걸 표현해요. 근데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반박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율법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또 달려들잖아요. 저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그 말이 공언이 되고 설득력이 있고 그게 하나의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합의를 해서 말을 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네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네 말한 이것이 네가 말한 거니까 참되지 아니하도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건 네가 주관적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공언이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느냐? 그런 말하지 말라. 네 말 못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율법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해도 내 말이 참되고,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고, 또 15절 보세요. 이거는 참 은혜가 되는, 예수님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완성인 나는 그 율법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로 니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예요. 초월, 율법 위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설사 내가 그 율법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너희가 말하는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혼자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설사 그렇다 쳐도 내 말이 참되다. 왜냐? 이제 니들이 율법 말했지,
두세 사람이 말하는 거면 증언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자, 내가 말할게 하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가 니들이 현상적으로 나를 볼 때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내가 말하는 거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으니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 이 안에 누가 내주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세 사람이야. 세 개의 인격이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라는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게 17절이에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냐. 아버지도 증언하고 나도 증언하니 그 너희가 말한 그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했으니까 내 말이 참되다. 왜? 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뭐가 내주하고 있냐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율법을 들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또 내 말이 합당한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5절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자꾸 또 물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있다, 아들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두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예요. 결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인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도 못 알아먹어요. 육체로 해가지고 오셨어도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하는데요. 하물며 영이 직접 육을 상대할 때는 육이 영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육을 입고 온 그 자기 계시로서의 예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두움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요? 자꾸 어두움의 입장에서만 빛을 바라보니까 빛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더라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자꾸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아직도 나는 예수를 진정 뭐래요? 알지 못한다예요. 교인은 됐으나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은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라고 계속해서 새벽에 또 날마다 틈만 남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성경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본문이 없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어느 민족의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냥 도덕률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결과로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성경이 그냥 거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캐톨릭 그 중세는 뭐 고사하고 개혁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16세기 그 즈음까지만 해도 15세기 1500 몇 년도까지 1500년 1517년이 그 마틴 루터가 95기 반박문을 이렇게 때린 거였으니까 1500년이니까 1500년 전 1400년까지는요 성경을 성직자 캐톨릭 그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말씀 가지고 그냥 휘둘렀죠. 그냥 세상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면죄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땡강 소리가 나면 벌써 구원의 영이 뭐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 140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사람들에게 읽히지가 않았어요. 겨우 헬라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무슨 언어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된 거였어요. 주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이제는 넘쳐나죠. 성경이, 책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말해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이제 저는 풀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깨닫고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아버지를 모르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잖아요. 그럼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선교로 연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교로 연결이 안 되면 딴 거 아니에요. 게으름밖에 없어요. 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빛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 육적인 습성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게.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 신성 모독에 관련된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헌금함 앞에서 했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이것도 그들이 무서워서 못 죽인 게 아니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못 죽게 된 거예요. 안 죽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힘이 약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가지를 않아요. 되어지질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여러분의 죽음도 예수님처럼 또 어떤 삶의 모습이더라도 아버지의 때가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니 빛이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빛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상식, 판단, 이성, 이해
다 아버지의 뜻에 올려놓으시고 턱 맡기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 은혜 위에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종도 그 은혜 위에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